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이라는 문자 썼고요. 두 번째는 지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지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변하고 숫자를 통해서 이 변이라고 하는 것 참호 이변할 때 변자 있지 않습니까? 이 변자 뜻은 우리가 그 괴 뽑으실 적에 3변 성요 18변 성괴란 말 보셨죠? 그게 변자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괴를 효를 뽑고 괴를 뽑을 때 한 번 안 하셨잖아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3번, 몇 번 한없이 반복했죠. 그것을 반복하다의 숫자를 참으로 쓴 것입니다. 물론 참자는 석삼자가 아니라 세 차례라고 할 때에는 음가가 석삼하고 세 차례 하면은 동사가 되면은 참으로 음이 바뀌죠. 이게. 그래서 세 차례. 그런데 이제 우리는 5차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의 숫자의 개념으로 3차례, 5차례 수없이 차례차례 하면서 이 소리를 참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확히 말하면 18변을 했죠, 우리가. 18번 하셔야 효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쯤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이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변은 뭐냐? 사형 일변이라고 딱 머릿속에 놓으셔야 됩니다. 사형은 일변이라 아까처럼 우리 오늘 처음 배우실 적에 그 사형이라고 해서 4가지 변형 방법이 둘로 나눈다. 하나를 손 사이에 낀다. 4개씩 센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무명지와 중지 사이로 넣는다. 이게 사형이라고 했죠. 사형이 일변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형이 일변이요, 3변이 성효요. 3번 변하면 하나의 효가 이루어지고 이러죠. 그리고 36, 18이니까요. 18변하면 성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변자는 방금 참호 이변은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계속 반복하면서 이것을 10초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걸 참호 이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호하여 이 말은 3차례, 5차례 막 거듭거듭 하면서 변화하고 이 소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변하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서 노음, 노양, 소음, 소양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착종기수하야 그럽니다. 그 숫자가 이리 얽히고 저리도 또 모아지고 해서 바로 6, 7, 8, 9죠.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9하고 6은 노음, 노양을 말하고 7과 8은 소양, 소음의 숫자죠. 바로 이렇게 효가 뽑아지는 가운데에서 그 숫자가 착종, 바로 오르내리면서 만들어진다 이 소리죠. 이게. 이래서 바로 여기에는 글자가 변자하고 숫자가 지금 글을 가지고 나가고 있죠. 이렇게 수없이 효를 만지작거리면서 변화를 한 통해서 숫자가 나오는데 통기변하여 그 변화를 통해서 그럽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수성 천지지 문하며 천지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나타나는 것을 문이라고 합니다. 이 그럴 문자 뜻은 모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자 뜻이 이게 참 애매한 글자입니다.
이 문자가 바깥으로 나타난 모든 것은 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행도 문이요, 제도도 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논어에서 이 문자 나오는 것들이 가끔 애매모호한 데가 있어요. 이게 우리는 문자 쓰면은 문장 뜻만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문장은 일부분이에요. 이 현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문자로 써요. 외적으로 나타난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 문자를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에가 상자가 있지만 이 문자가 현상을 말합니다. 현상. 지금 뒤에가 상자가 있으니까 바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바깥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소린 것입니다. 상자가 있어서 그 말을 함부로 못했지, 이 논어 같은 데에서 말한 것은 사실은 현상 뜻이 강한 것입니다. 이게. 극기수하야 그 숫자를 통해서 수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뭘 만들어내느냐? 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있으면 상이 나오고, 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단계는 뭐가 나옵니까? 형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소리를 한다라거나 이 음악이나 모든 거 다 수리 개념 아닙니까? 이 색깔도 바로 명함의 수리 개념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모든 수에 의해서 그 상이 정해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문장과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상들, 이런 것은 비천하지 지변이면 그럽니다. 바로 천하에 지극히 변화하는 이런 능력이 아니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숨는 에어 차리오 어느 것이 이러한 데에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바로 이것이 두 번째로 지정 다음에 지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측면으로 넘어가고 있느냐?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작용 측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작용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뭘 하나를 아셔야 하느냐면 이 변화의 현상은 같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그것이 변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의 변화는 우리가 비슷하게 봐서 그렇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변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날이면 날마다 그냥 얼굴 쳐다보니까 안 늙고 계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루하루가 안 변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건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화한다라는 것은 우리 얼굴이 죽는 날까지 어느 하루도 똑같은 얼굴이 없다라고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그 사람 말은 다 똑같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 귀가 그렇게 인식했을 뿐이지 우리 한 입으로 갖고 한 말 똑같은 말의 음성의 숫자가 똑같이 나온 것은 이 사람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비슷하게 보이죠. 그게 바로 이것이 변화라는 것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묘역이라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이 변화라는 게 뭔가. 제가 항상 먹고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 날마다 밥 먹을 때 밥 숟갈 언제나 똑같이 입에 들어가신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밥 먹는데 명인이 아닙니다. 딱 숟갈 딱 뜨면 50개 올라간다? 그렇게 밥 먹은 사람 별로 없네요. 그거 우리 밥 한 그릇 먹을 때 똑같은 숟갈로 똑같이 그 숫자가 같이 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변화의 다양성인 것입니다. 아예 한 번 더 크게 보시면 이 지구상에 몇십억 인구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 하나 있습니까? 비스무리하죠. 비스무리해. 똑같은 사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다양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거라는 것이 모든 일에 대처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다양성이. 이것이 성인의도의 저력이 되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런 수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제자들이 수없이 어지린자 물어도 공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어지린자 똑같이 대답한 게 없습니다. 이게 변한 것입니다. 이게. 그럼 왜 공자께서 어지린자를 똑같이 물어도 다르느냐? 수제시교라. 묻는 사람의 재질이 다르니까, 기질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변화인 것입니다. 교육한데도. 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일률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일을 대처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차는 상상비사라 이는 상을 숭상하는 일이라 변이라 하는 것은 즉 상지 미정자야라. 이 변자는 뭔 뜻이냐면 상이 나오려면 아직 상이 확정되지 않을 때가 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이 확정져지면 또 뭐가 됩니까? 형체 형자가 됩니다. 이게 상은 비스무리한 것이 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는 상을 만들어내고 상은 다시 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삼수지 야오에서 그것을 세 차례를 한다 해서 삼수라고 썼죠. 세 개의 숫자가 아니고요. 이게요. 오자는 오수지하라 해서 5차례를 말합니다. 그것을 5차례나 했다고. 그래서 기참이 변하고 이미 3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변하고 또다시 5차례에서 변하고 해서 여기에 5이라는 개념은 없었죠. 사실은 반복적 개념을 오자로 썼을 뿐이지. 그러면서 일선이루에 그러죠. 한 번 먼저 그렇게 하고 뒤에서 또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러면 문장을 일었을 뿐이지. 일선이루를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반복을 전후하여 이 소리입니다. 반복을 전후해서 이 소리 아닙니까? 반복하기를 이렇게 전후로 하여 이 말을 기참이 변하고 오어이 변하야 일선이루에 그랬죠. 한 번 앞에 하고 한 번 뒤에 하며 이러니까 한일자 쫙 빼보면 이렇게 전후로 하여 이 소리입니다. 전후로 하여. 전후로 하면서 경상 고액하야 서로경 서로 이 말은 앞에 했던 것과 뒤에 했던 것을 서로 살펴보면서 이 말이죠. 하여져 보면서 이심기 다가지 실량이라. 아까 다가라는 게 뭡니까?
5개니 9개니 4개니 8개니 그게 다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다과의 실상을 살피는 것이다. 표 뽑은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착종이라는 문자를 우리는 쓰고 있는데 착종은 뭐냐? 착이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착자에는 뭔 글자를 붙여보냐면 교착 그러잖아요. 우리 교착이라고. 교착이라는 것은 서로 사귀어서 서로 함이니 이것은 좌우의 개념으로 할 때에 교착을 써요. 이게 교착이라는 단어는 좌우에 서로 얽힌 걸 말한다면 그러면 종은 뭐냐? 종은 총이 있었지니 총괄하여 딱 묶은 것이니 라고 하니까 이것은 일저일항이니까 한 번은 낮게 하고 한 번은 높게 하니까 낮고 높은 것은 뭐냐? 사실은 남북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면 착종이라는 것은 좌우를 다른 말로 하면 동서 개념인 것이고 착종이라는 것은 저항 개념이 남북이에요. 그러면 착종이란 말을 딱 4가지로 종합해보면 뭐가 됩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리저리 맞춘다 이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이 말이 다른 말하면 동서남북으로 서로 얽혀서 보면서 그런 것이니 이것이 또한 뭐냐? 차역, 괴기, 설시, 구개지산이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초, 점을 옆으로 뺐다가 또 함께 뭉쳤다가 그런 것들이 착종 뜻이다. 그게 설시, 구개지사다. 시초를 세면서 괴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결국 참호인변과 착종 기술화 하는 것은 주역점 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개통, 상설, 양수지체가야 이건 모두 세 차례씩이나 두 손에 있는 챕수를 세 나간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두 손에 있는 챕수를 3번씩 세 나갔다 이 소리가 3변이란 말을 이리 또 늘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3번 하면 한 효가 만들어지면 효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효에는 음양이 있고 음양 속에서도 노소로 갈리지요. 이게 그래서 이성 음양 노소지 획하고 그래요. 음양 노소의 획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자 그리고 음양 노소에는 숫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양에는 홀수고 음에는 짝수죠. 그러면 7, 8, 9, 6이면 8과 6은 음수고 7과 9는 양수죠. 그런데 여기에서 노소를 또 나누니까 9하고 6은 노가 되고 7, 8은 소가 되죠.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이 효가 숫자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정, 괴효, 동정지, 상야라 괴효, 동정의 상이 결정지어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점괘 뽑아가지고 보면 그 점괘에 의해서 뭐가 나오느냐? 수성 천하지문하며 이 18변을 통해서 주역 6효 딱 뽑아놓고 나면 천하의 모든 문장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천하의 모든 괴상이 담겨져서 잠용이니 혈용이니 비룡제천이니 항용이니 그런 것을 상으로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점사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참호 착종이라는 말이 이게 흔히 나온 말은 아니에요. 이게 주역에서만 사용되고 삼경에서도 참호 착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서만 나와요. 이 삼경 중에나 7서, 4서에도 없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참호 착종이라는 용어가 공자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던 모두 고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집 같은 데는 참어 착종이 있는데 칠서에는 한 번 딱 나와요. 여기만. 그 다른 데에서 참어 착종이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참어 착종이란 말이 다 고어인데 이 참어가 우난여라 착종이라는 말은 뒤에도 좀 쓰이게 되는데 참어란 말은 더더욱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단어가 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참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 이제 그 단어를 여기에 규명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지금 참어 착종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참어 두 글자의 뜻을 지금 여기에서 밝히려고 주자가 순자를 등용하고 한비자책을 등용하고 사기를 등용하고 환서를 등용하면서 참어라는 단어를 여기에 다 열거한 것이에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참어를 이해하면 고의 참어가 뭔 줄 알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은 일종의 훈고적인 고증을 말하고 있죠. 이게. 근데 하도 이 훈고적인 참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주객이 정도 돼가지고 이놈 주석이 그러면 참어란 뜻이 뭐냐? 안, 순자, 운. 순자가 말하기를 순자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규적재변하야. 전쟁을 할 때 규적재변을 해야 된다. 적을 엿보면서 변화를 제정한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변화를 제정한다라는 변자가 뭔 뜻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건 동태를 보면서 임기응변의 대처 방안을 제정한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변자 뜻이 응변처가 되겠죠. 그래서 적진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임기응변을 우리가 마련할 적에 이 말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이 참이라 5번이나 생각하고 3차례나 생각해서 깊이 참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이 소리를 오하여서 참이라고 참하고자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적진의 상황을 겸손하게 판단해서 대응하지 말고 여러 차례를 그걸 종합해라. 그 말이 있고 한비자를 보면 성 돈이 지어나야 이게 붕당기변하고 이 말은 참어 뜻보다 이 말이 맞아요. 이거 명언은 명언이에요. 이 참어 뜻 외에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함께 그 말을 하고 어떤 사람하고 다른 말을 한데 딱 보면은 붕당의 구분을 알아요. 이 붕당의 구분을 안다고요. 이 말이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신문 보면 어디 당판지가 딱 보여요. 이게 그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다른 게 아니라 동의지연을 살펴보면 우리 어떤 사건 딱 터지면 어떤 방송국에서는 막 어떻게 나오고 어떤 방송은 또 어떻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동의지연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 말을 살펴보면 그게 뭘 볼 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어디 쪽인지 알겠구만.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좌쪽인지 우쪽인지 알겠구만. 그 소리입니다. 그 붕당의 그 구분점을 알 수 있고 그런데 뒤에다가 우참호지변하여 참호의 증언을 여기에 딱 짝해가지고 이 말은 그 사람이 한 번 말한 걸 갖고 평가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 차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참호의 증언을 딱 거기에 종합해서 짜게 가지고 이 책 진언지시라고 진언의 실상을 거기에 따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뭐 말할 때 느닷없이 한 차례 어떤 한 말을 갖고 그 사람의 말의 모든 실체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여러 차례를 말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평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요. 그 말을 여기에서 우참오지 험하야, 참오란 말은 3차례, 5차례 수없이 하는 말의 증언들을 딱 짝을 해가지고 이 책 진언짓이라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진언, 말을 하고 있는 실상을 거기에 따져야 된다. 이게 바로 이럴 때 참어도 수없이 했던 말이란 뜻으로 참어가 됐다. 3차례, 5차례 막 반복한 말. 그리고 또 한 기자가 뭔 말을 했느냐. 참지 참으라고 오지 합참이라 하고 이 물건으로 3차례, 4차례 살펴보고 오지 또 5차례 반복하면서 합하여 참고를 해봐야 된다. 이럴 때 이 참오라는 말이 수없는 반복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사기를 보면 필참이 오지라 하고 반드시 3차례, 5차례 하라 이런 말이 있고 우알 참오 불실이라 하고 또한 3차례, 5차례 하면서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그리고 산서에 보면 참오 기가하야 그 값을 정할 때는 물건값을 정할 때는 3차례, 5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가늠하면서 이류상준이라니 그 물건의 유에 따라서 서로 딱 가격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여기에서 수없이 쓰인 참호말을 참호말을 종합해 보면 차 조기상 발명이라 여기에서 좋게 써 참호라는 그 뜻이 무언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보면 참호라는 것은 3차례, 4차례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가늠하는 뜻이라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역은 무사야하며 무리야하여 적연부동이라가 감히 수통 천하지고라는 명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에 지신차 아닙니까? 지극히 신비한 존재, 지극히 불가사의한 인물이 되려면 어떤 것이 갖춰져야 되느냐, 이걸 전제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최고의 인격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고의 신비한 경지에 올라간 최고의 성인은 갖춰야 할 덕목이 딱 2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본체와 작용. 본체와 작용. 이것을 바꿔 말하면 본성자리와 모든 데에 적용하는 감정의 자리. 인간으로 오면 이것이 모든 이치에 통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은 무사야하며 무기야하야를 가만히 봐보십시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자리입니다. 이건 그래서 무사야라는 말은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 이 소리인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자리. 일념부동처, 한 생각이 동요되지 않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기는 뭐냐? 자기가 없는 자리니까 부동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생각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자리, 그 자리가 뭔 자리냐? 그걸 우리는 이 무사무의를 종합하면 적연부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모든 진리에는 본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적연부동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도덕경에 갖다 붙여도 되고 장자에 갖다 붙여도 되고 불가에 갖다 붙여도 다 근본자리에 통한 것입니다. 적연부동이란 말을 달리하면 노자 도덕경 첫째가 뭡니까? 도가 도는 비상도요. 그럴 때
도를 도라고 말하거나 도라고 생각하는 자리는 벌써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건 적연부동처, 그게 바로 근본자리예요. 이것을 중용에서는 뭐라 했느냐, 중용 제1장에서는 희로애락 미발처를 썼잖아요.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다. 그것을 위기중 했잖아요. 가운데 중자로. 그게 본성자리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 중용에서 말하면 적연부동처가 뭡니까? 이게 삼천지제 무성무치자리예요. 하늘의 진리는 냄새조차 소리조차 없는 자리예요. 이게 무사무위의 적연부동처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적연부동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가 우리가 모든 데 붙여볼 수 있는 본체 개념이 나온 것이에요. 이게 본체 개념에다가 이 유가에서는 뭔 글자를 썼느냐, 이 적자를 쓴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작용의 개념에다가 뭔 글자를 썼냐면 감자를 쓴 것이에요. 공자께서는. 이게 적감질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고요한 자리, 간발한 자리.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자리라면, 이 간발한 자리는 인간의 그 심리로 말하면 정이 나온 자리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달리 보시면 육아로 먼저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렇게 고요해서 본성자리를 군자지도는 뭐라고 합니까? 비은인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이 작용처는 비라고 한다면 바로 본성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보이지 않는 은자 자리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본체와 작용에 관한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신비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러한 논리 구조가 바로 모든 데 이제 발전해요. 이치이자와 기운기자. 이게 불가로 가면 공과 세계관계. 이게 안 붙은 데가 없어요. 이걸 확장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공자가 이 개사에서 밝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적감지르라고 하는 거, 적연부동 가미소통자리, 이게 안 붙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문학적으로도 말할 수도 있고, 바로 소송파는 이 적감지리를 문학적으로 뭘로 쓰신지 아십니까? 공산에 무인한데 빈산에 사람은 없는데 묘용철을 뭐라 썼냐? 수류하게라 물은 흐르고 꽃은 피어 있구나. 이게 본체와 작용관계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진리의 세계, 그 근본자리는 바로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까지도 있죠. 그래서 장자가 뭐랍니까? 진리는 하나라고 하면 벌써 세계가 된 거라고. 진리라는 자체에 하나가 있고, 진리라고 입으로 말한 진리가 생겼고, 진리라고 생각을 한 것까지 있어가지고 벌써 하나라고 하면 벌써 세 단계를 거쳐버린 거라고. 그 소리가 뭔 말이냐면 철저한 무의 자리, 철저한 말이 붙을 수 없는 자리. 그 장자는 거기까지 이제 장자에서는 남아경에서는 해석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무사, 무의, 적연부동 자리예요. 바로 진리라는 것은 하나라는 생각만 가져도 진리에서 벗어났다가 노자로 말하면 도를 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그런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철저한 무사는 아니잖아요. 바로 이러한 논리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다. 그래서 육아에서의 최고의 철저한 무사와 무의 자리의 표현 방법은 무성무치로 썼어요. 그게
상천지죠. 무성무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논리 구조가 이간에 여기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하며 무의하여 적용부동이라가 고유하여 조금도 움직이지. 그래서 이걸 미발처라고 해요. 자, 이런 말을 미발처라는 말을 부동자리를 미발처로 쓰고 있죠. 여기 본체에 이 자리를 발생하지 않는 자리.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은 흔히 들었던 데가 뭡니까? 부모 미생전 소식이라든지 이 미발이란 말을 바꿔가지고 날생자 써서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의 세계라든지 천지가 발생하기 이전 소식이라 해서 미생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적용부동자입니다. 그게 이것이 철저한 근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모두 그렇게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러한 철저한 근본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면 사심없이 달려갈 수 있다. 그게 가미수동 천하지 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 부딪히면 이 말이 간자 뜻 아닙니까? 감축하면 마침내 천하의 모든 일과에 통해서 안 되는 일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 비천하지 지신이면 바로 이것이 천하의 지극한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면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지극히 신비한 불가사의한 최고의 성자는 뭐냐? 바로 본체와 묘용을 두루두 갖춘 자가 최고의 성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근본 자리와 모든 일에 막힘없이 통할 수 있는 자리, 그게 최고의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에서 신자를 써서 불가사의한 최고의 인물을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천하의 지신의 도리가 아니라면 기에 숨는 예요 자리요, 그 어느 것이 능히 바로 이런 경지에 함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역에서 말하는 성인의도 세 가지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인의도자마자 주역에 담겨져 있는 도가 되는 것입니다. 차사자는 역지체 소위 리비, 그래서 역지체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도자를 써도 되고 여기에는 사람 인자를 써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역의 본체는 도의 본체이자 동시에 인간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주역의 체가 이 성립되는 것이고가 적용부동자리고 이 소리예요. 본체가 성립되는 서는 바이고 본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용 소위 행자야라. 그 용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수통자이다. 이것이 모든 그 성리학의 기초적 용어입니다. 여기라 하는 것은 지, 시계라, 이 시초나 괴를 말한다. 무사무의는 뭐냐? 무사무의란 말이 그게 무심을 말하는 것이다. 언기 무심야라. 그 무심을 말아주는 것이다. 적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지체요라는 말은 이 감자가 뭔 글자를 바꾸면 됩니까? 용자 써놓으면 됩니다. 작용이 나올 수 있는 본체다 이 말이 감할 수 있는 본체다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통이라는 것은 뭐냐? 적지용이다 이 소리는 여기에 용자 썼잖아요. 바로 본체의 작용이다 이 소리 아닙니까? 글자만 바꾸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본체와 작용이 두루두루 겸비했을 때 최고의 성자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주역을 보시니까 이쪽만 보시니까 지금 그러시지 이 부분이 주역 몇 장하고 통한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
중용 32장하고 통한 자리 것입니다. 그게 중용 32장, 31장이 어떻게 쓰여 있느냐. 거기에 보시면 최고의 성자를 30장에서 공자를 잡아놨죠. 공자를 30장을 잡습니다. 그러면 공자는 최고의 성자로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종교를 할 적에 최고의 성자로 존경하는 것은 뭘 보고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성인을 외적인 작용처로 보고 존경한 것입니다. 그게 성인이 이루어놓으셨던,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기적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보자. 성인의 그런 외적인 걸 보고 존경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한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근본자리 한 사람, 내가 남의 종교니까 함부로 말 못하고 그거 아는 사람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성인은 두 가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뭔 글자로 딱 바꿉니까? 이 세상에 최고라는 것은 천하지 지자까지는 같죠. 그런데 거기에 글자가 지성이라 할 때 뭔 글자로 바뀌어요? 그게 이 천하지 지성이란 말은 천하 이 세상의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부분은 성인성자를 써요. 이게 천하의 지극히 성인이시라는 때 이 성자는 어디를 놓고 봤느냐? 바로 현상의 작용처로 보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추앙해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서리가 내리는 곳, 태양이 비치는 곳, 이 세상 땅의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성자를 추앙한다 할 때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존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저변이 뭔지 아십니까? 글자를 쓸 때 이 성자를 썼어요. 진실한 성자. 그래서 이 32장에는 이 세상에 지극히 진실한 진리를 가지신 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32장에는 구불고 총명성지 달천덕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면 예수와 같은 그런 사람의 경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할 수 없다. 바로 내면 세계는 성인만이 능히 성인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대부분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은 어디를 보고 존경하느냐?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의 상을 보고 존경한 거예요. 정말로 부처님의 마음자리 한 사람 몇이나 있어요. 그게 이와 같이 철저한 내면 세계는 유성이냐 능지성이 그래요. 오직 성인만 능히 성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걸 다 아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성인 알고 계신 부분은 적연부동체의 근본자리를 제대로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성인을 알고 존경하고 하는 거 반쪽 보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최고의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신 일도 최고다. 그럴 때 지성자를 써요. 성인 성자를 써요. 그런데 최고의 내면적 경지를 말할 때는 진실한 성자를 써요. 바로 이 진실한 성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성인 성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성인이 되려면 내면에 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적연부동자리가 있어야 가미수통을 하는 것이고, 가미수통을 하려면 적연부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지극한 신이 된다는 소리. 바로 이 장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철저한 내면 세계와 바로 이렇게 최고의 작용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인지 도만이 가능하지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도 어떤 일 할 때는 마음이 고요해갖고 적연부동해서 성인과 같이 되신 것 같죠? 이게. 그런데 하나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실 때 모든 이치가 훤하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 간단합니다. 성인의 마음은 맑은 물처럼 깨끗한 물이 고요한 상태고, 우리는 어쩌다 고요해도 어떤 것이 고요하느냐? 황토물이 잠시 고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출렁거리는 황토물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잠시 고요해도 거의 안 보인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딱 비우면 내 마음도 성인같이 된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내가 그런 말 어느 정치인이 마음 비우러 간다고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욕을 하려고 내가 진짜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지. 꾸정물통 100개를 갖다 놓고 고요해 보십시오. 그게. 이것이 우리의 적연부동이라는 게 어떤 경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자는 역지체 소일이 위에 이거 했죠. 감통자는 이제 그 적지교인 거예요. 그래서 인심지묘 기성정 동정도 여겨차라 딱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기에 묘자 쓰는 이유 아시겠죠? 신자를 묘자로 바꾼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신묘불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사람은 그렇게 최기최력이라는 문자를 씁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의 본체와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인심지묘 기동정도 딱 그런 거예요. 바로 동할 때의 적연부동과 동할 때의 가미수통과 고요할 때의 적연부동이 또한 이와 같은 것으로 똑같아요. 천지가 그러하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글이 방금 지금 보는 이 부분이 많은데 적용되고 있고, 이 본체와 작용의 관계를 여기처럼 자세히 하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로 가면 형이 상자를 위지 도요할 때 형이 상이 어디에 갖다 붙었습니까? 이게 형이 상이 적연부동자리예요. 이게. 그리고 형이 하가 감이 수통자를 현성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러한 수많은 논리가 이 부분에서 파생되고 있고 이것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은 그래서 주역이라 하는 것은 성인지 소위 극심이 연기하니,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성인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책이냐 이 소리예요. 주역은 성인께서 바로 심오한 것을 다 하고 그 기미를 연구해서 한 바이니라고 말한답니다. 얼마 꼭 끝나려고 하니까 이것까지 그러나 저나 이건 끝내봅시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극심히 연기라고 하니까 이 기풀심자 글자만 바뀐 거예요. 바로 기풀심자가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지정이라는 정밀할 정자가 기풀심자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미기자는 그 기미는 변화의 초점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기라고 하는 것은 미묘한 것이고 그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주역 속에는 정미함을 다하 보니까 지극히 정미함을 다한 책이요 지극한 변화를 바로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뭔 말인지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주역에는 지정, 지변, 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정이 뭘로 변했느냐? 극심으로 변한 거예요. 심오한 걸 다한 걸로 변한 거예요. 지극한 변화를 주역에다 써놓으니까 뭘로 변했느냐? 연기예요. 기미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본의에 연구하다라는 연자는 그 연구하다의 연자는 살피다 뜻이에요. 그리고 기는 기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소위 극심자는 그 심오한 것을 다한 것은 왜 심오해지느냐? 지정을 다했으니까 심오해졌죠. 지극히 정밀한 걸 다했으니까. 소위 연기자는 기미를 그런 기미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냐? 지변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주역에는 책 자체가 심오하고 기미를 알아볼 수 있는 지정과 지변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책을 갖고 써먹으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예요. 동시에 여기는 뭘 말해주느냐? 이런 깊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유심약으로 이렇게 심오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능통천하지기하며 능히 천하의 모든 뜻을 통할 수 있으며 유기약으로 오직 주역이라는 책이 이런 지극한 기미를 다 살필 수 있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가 능성천하지 뭐하며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천하의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를 이제 여기 와서 덧붙였죠. 여기서는 지신이라는 문자를 그대로 썼죠. 지정, 지변은 신과 기자로 썼고 여기는 유신야란 말은 이제는 아시겠죠. 지극히 신비한 본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어때요? 불길이 속하며 속히 하지 빠르게 서둘러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불행이 지하나니 일부러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게 되나니 바로 소위 통지성무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통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신지소이다. 이게 신의 바로 하는 일 하면은 쉽게 바꿔 말하면 하느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 말을 또 바꾸면 하느님의 역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본체와 작용의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이 책이 완벽하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결론으로 앞에 나왔던 말 찬사로 다시 하죠. 자왈 여기의 성인지도 사원자는 주역의 성인은 또 4가지가 있다라는 바로 이런 걸 놓고 말한 거라고 결론진 것입니다. 어제 식장이라 본의에 보시면 차장은 성상장지은이 9장의 정죄법은 뜻을 이어서 말한 것이니 역지용의 유차사자라 주역의 바로 우리의 작용처에 이런 4가지의 도가 성인의 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인의 도는 지정, 지변, 지심이라고 하는 데 의하여 이게 성취된다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2편 3절
주역에 10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배우는 10은 10이 자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10이 자체를 이제 송도 6편 이런 사람들이 재해석해보는 배움으로 인해서 그 주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대사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16만 있었다면 우리는 주역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대의 유가의 경합이 침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주역에서 말하는 이 개념이 한대 이전에는 주역의 역할이 이 경합의 역할을 못합니다. 논어의 예를 들더라도 한대 이전에 그 개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공경경자 하나의 의미만 보더라도 송대에 와서 경주학을 통해서 공경의 경자가 유학의 모든 수행의 실체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 송대 때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논리가 정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주역은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북송대 이전에도 발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수학입니다. 산수학인데 철학적 측면과 의리학의 측면에서는 침체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가 경전화했다라는 것은 바로 의리학 그쪽에서 발전을 가하고 주역의 모양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북송대 이전에도 주역에 관한 다른 측면의 발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산수학은 오히려 환대 이전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주역에 있어서는 다른 경로를 걸었죠. 다른 책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공자가 10익을 써놓으셨는데 실제로 한대까지는 10익 중시가 아니에요. 상수학 중시예요. 그랬던 것이 복통당시로 넘어오면서 이제 경학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육사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경전이 완성되는 것은 이제 공자가 태어나기 한 500년 전 얘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공자가 다시 이 송대로 내려올 때까지가 1500년 가까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그 상수학이 발전했죠. 주역에서는. 그 오경과 사서박사가 환대부터 있긴 해요. 근데 사실은 오경 박사는 있었는데 사서를 주로 한 것은 정당시부터 사서가 형성이 돼요. 그 이전은 그 형성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공자의 그 계통에 따라서 정교학이 정립된 주역을 경전하고 있는 것이죠. 상수학 책이 다른 책은 모르는데 상수학 부분에 이런 주역책이 엄청 많아요. 그것은 송대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게 많아요. 이게 사실은.